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름답고 이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위엄과 존귀에 합당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친구와 파트너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는,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날이 곧 오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앤 아멘. 오늘의 설교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여호와께 속한지라 하신 것처럼 온 나라나 열방이나 언어나 다 주님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출애굽기서에 말씀하시기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내가 지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이 모든 언약을 잘 지킬 때 너희들이 모든 열방 중에서 특별히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의 첫부침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이 온 세상에 첫부침이 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하고 작은 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들어서 구원을 온 세상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이미 만세전에 준비하시고 시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들의 믿지 않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 믿지 않음이 더욱더 오래 갈수록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더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신다 하셔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다 선택을 받은 나라지만은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추고 계시는 것이에요. 12절에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또 이방인의 부요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겠죠. 이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죠. 여기에 질투나게 하여 하심이라. 주님도 질투를 느끼시는 주님이시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때 구약시대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두셨기 때문에 각 나라들 이스라엘이나 미디안이나 니느웨나 아시아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등등 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 죄짓는 나라들을 서로 날카롭게 하는 날성검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제사를 구별하게 하신 것이죠. 즉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강대국 나라는 아람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누르고 자기들에게 금은 부하를 바치게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욱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병이 옮을까봐 이 문둥병자들과는 상대도 하지 않고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 죄나 저주로 인해 생긴 병이라 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구원한 자들은 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성령 시대에는 이 문둥병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치료가 되었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 치료가 되도록 말씀을 믿는 순종의 행위가 따랐습니다.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치료가 되게 하지를 못하신 거예요. 오직 말씀만 받을 수만 있었지 성령께서 그거를 같이 치료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말씀과 함께. 그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아만의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나라는 구약 때 수리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과 그리 멀지 않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장소를 다메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 수리아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주님을 만난 곳이에요. 이 장소가 이 수리아라는 장소가 이제 신약 때에는 이곳을 다메섹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아람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죠. 여기에 아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택도 되지 않은 나라이고 이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한데 이스라엘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설교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이렇게 문둥병자더라 하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여호와의 주권으로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나 함께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셨어요. 나아만 역시 여호와께서 들어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여야 하겠죠. 더욱이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요.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왕의 시임을 받는 자였고 그 왕 앞에 큰 자이고 존귀한 자이고 또 큰 용사라 하시죠. 그러고 보면 나아만은 그 성품이나 하는 행동들이 깨끗하고 신실하고 진실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이었지만 여호와께도 전쟁의 승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가 선을 행할 때에 이런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라 하시지 않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주님께서는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렇듯이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고 선하심을 보고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로 주님의 축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5장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거를 보면은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뭐 사람을 잡아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주 힘이 없이 대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람 사람들이 쉽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사람을 인질로 잡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이 잡아온 아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아는 아이이므로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씻을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님을 먼저 전가하죠. 그 사람에게 만났던 사람에게.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그 너무나 귀중한 그 천국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나 흘러 넘치잖아요. 우리 안에서 너무나 충만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자꾸 밖으로 다른 자들에게 축복이 되어 나가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너무나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잡아온 아이는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비슷하게 나만에게 이렇게 보내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 필요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전하려 할 때 우리가 모르는 때에 이런 주님의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이나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신실하고 정말 열심으로 살아갈 때 생각지 않게 어떤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깨우침이 옵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교인일 수도 있고 또는 가까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열왕기하 5장 3절에 가보시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아이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의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인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 여자애는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 아람 장군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이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아만은 이 조그만 여자의 구원에 귀를 기울이죠. 하시 볼 수도 있고 흘러버릴 수도 있고 우습게 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무슨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 여자의 구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열왕기하 5장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제 나아만이 왕에게 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한 일러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은
아람 왕에게 말하고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왕의 조서라 꼭 고쳐주라 하고 왕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이 문둥병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만 있다면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이 나아만 장군은. 왜냐하면 많은 군사가 자기를 따르고 있고 또 그 왕의 모든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이치와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문둥병을 고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여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데 이 이스라엘 왕은 잡혀간 여자아이보다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없이 줄이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황폐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었다고 왕에게 말하려고 나옵니다. 아람 나라에게 위협과 공격을 받아 두려움에 떠는 실정과 형편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형편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주 황폐하고 힘든 형편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억조차 해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조차도 그 모든 능력을 엘리야의 더블 포션이니까 2배로 그 능력을 받은 엘리사조차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죄에 묶여 있는지. 우리가 힘든 형편에 그것도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지혜가 아주 둔해집니다. 근데 그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인해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정신이 맑아지고 새롭게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였었는데도 그 지혜가 죄로 인해 더럽혀져서 지혜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둔해진 것 같나, 내가 왜 이렇게 좀 이상해졌나, 이런 시기가 올 때는 우리가 죄에 묶여 있다는 거 신호니까 속히 예수님께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은 이 기회를 붙잡아 이 삭막한 형편에서 나라를 조금이나마 원수 나라인 아람과 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나아만 장군을 대사관처럼 이렇게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서로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을 잘 보필하여서 대사관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 회복하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왕은 되려 화를 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가 한 번씩 올 때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요람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두려움함에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지혜도 인도자의 능력도 왕의 위엄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이리로 보내라 왕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 선지자 역시 이 아람 장군에게 열방의 주제가 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을 알리려 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 믿음의 말씀으로만 고침을 받았는데 나아만 장군의 때는 성령의 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거하지 않아 믿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선지자의 명령에 그 받는 자의 순종의 자세가 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 순종의 행위가 따라야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한데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며 불순종합니다. 자기들의 우상심처럼 마술같이 눈을 현혹하는 그런 걸로 생각한 것을 나아만의 행동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TV에서도 아픈 자들을 칼이나 과이나 등에 도구로 몸에 찔러 병을 낫게 한다는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둠에 현혹하는 것임을 우리 믿는 자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인이 따릅니다. 증거의 표적이 따릅니다. 도구 같은 것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 보여지는 믿음의 성령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아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는. 근데 이런 날카로운 도구로 병을 고치거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만은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무당들처럼 아니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마술사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열왕기하 5장 12절에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합니다. 다메섹강은 이스라엘 땅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져 있죠. 이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또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보여진 예수님께서 구원의 물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 장소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예수님을 통하여 훗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나아만이 순종을 했다면 말이죠. 한데 화가 나서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지혜로운 부하들이 함께 합니다.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이다 하고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로 보내주시라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니까요. 우리가 기대한 것에서 벗어나 실망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주같이 크게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가서 물에 가서 그냥 목욕하는 것처럼 씻으라고 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실망이 너무 크니까 막 화를 내서 분한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한데 여기에 센스가 있는 부하들이 같이 함께 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에서 벗어나 실망할 때 만약 누군가 이치에 맞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해주면 좋죠.
이 부하들은 나아만에게 설득하기를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나라를 침략하여 이기면 너의 문둥병이 나으리라 하였다면, 그랬다면 장군이 그렇게 했을 것이냐 아니냐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은 전쟁을 하는 자이잖아요. 그리고 군사를 거느린 자이고 장군이 되잖아요. 모든 군사의 총장군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신임을 받은 장군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전쟁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하고 재치 있게 말해줍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주 정말 참으로 맞는 때에 해준 말이죠. 이 부하들은.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때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힘든 때가 있어요. 실망이 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실망을 할 때는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입에 담아 전해줍니다.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일을 거기에 내가 너에게 대한 뜻이 있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이 부하들이 주위에 있게 이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나아만을 설득하여 결국 결국 치료를 받게 하시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 순종하여 물에 몸을 7번 물에 잠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몸을 3번 5번 물에 담지 않고 7번을 담았다고 보여주죠. 물속으로 물세례처럼 완전히 잠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죠.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나라에 섬기는 우상을 등지고 사람 손으로 만든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으뜸이 되시는 신 중에 유일한 신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전환하여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로소이다 하고 요나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아람 장군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릴 사람들을 나아만의 삶 속에 붙이신 것이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여호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요나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이때는 전적인 여호와의 주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으로서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받은 여호와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후에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몸을 담아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오실 그 전에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7번을 담아 완전한 숫자이죠. 하나님에게는 7번이 주님께서 즐겨 쓰시는 숫자입니다. 그 7번을 물에 잠가 물세례를 한 거죠. 이 멀전, 그러니까 물 속에 잠수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물세례는. 근데 7번을 물에 잠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만이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의 구원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앞에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낮추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시인하죠.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 다음 끝에 구절을 보시면 자기의 종교를 유대인의 여호와의 구원으로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아주 겸손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낮춥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시인합니다. 17절에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완전히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우상을 믿던 신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한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특별히 임하였죠.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 자기에게 딸린 군사들과 식구들과 그의 종들과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참 구원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유독히 선택받는 자들이라 하여 오만한 태도를 다른 자들에게 취하였죠. 우쭐댔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아들들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나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성실과 진실함으로 자기의 맞은 바를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시편 145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의로운 자나 의롭지 않은 자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단비를 내리듯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듯이 주님은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나 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다 귀하고 존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만만 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깨끗함을 얻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알죠. 자기네들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는데도 오직 나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 나라 왕의 호위뿐 아니라 아람 왕의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도 함께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문둥병자들은 그때 당시 아무도 깨끗하게 씻김을 못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아만 장군에게만 죄의 깨끗함을 받게 하셨어요.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선택입니다. 자, 끝으로 종합합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은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와 제사함의 물세례를 받은 자이죠. 그의 성품이 남달리 충성되고 신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신실함을 본다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아 그러시듯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주인 보디발의 책임을 다 요셉에게 맡겼을 때 그 일을 충실히 행하여 그 집안에 복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정직한 자와 친교의 교통을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잠언 3장 32절에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제 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주님께서는 거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오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또 구원을 받은 자이든지 아니 받은 자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는 다 창조주, 여호와께는 다 창조물이요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주님께는 다 귀한 자들입니다. 다 사랑받는 자들이요 다 존귀한 자들이요 다 주님께서 품으시는 자들입니다. 아니 받은 자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는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는 자들을 보십니다.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주권에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주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여 삶 속에서 크고 희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저희도 나만처럼 신실하여 주님 앞에 존귀한 자 되게 하옵시고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